에, 우리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제만 좋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의 조명이 저에게 오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제가 충격이 된 것은 여러분도 그런 이제 이게 깨달음이 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믿었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 주셨구나. 이게 오면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나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천국 갈 때까지 주시옵소서 하다가 갈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갈 때까지요 주시옵소서요. 다 줬는데.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억수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발견이 되어질 때 그 충격이 왔어요. 두 번째는요. 큰일 났구나. 교회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를 못하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두 가지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하면서 그전에는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걸 생각했어요. 왜 순종 안 하지? 왜 안 따라오지? 순종해야 되는 걸로 봤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온전 안 한데 그죠? 이게 뭐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는 충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충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이런 거 따라해라 말했거든. 옛날에 니나 내나 똑같다. 차별이 없으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목회가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이제 뭐 주일날 오전 뭐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하는 게 7시 예배하는 거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일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7시에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성도님들 편에서 편리를 봐서 이제 교회의 예배도 그렇게 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오후 예배 이거를 뭐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오후 예배를 이제 오후 요 시간을 하려고 한 이유는 복음의 나눔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질문보다도 내가 이런 변화가 있고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러니까 내가 참 마음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이런 힘이 생겼고 이런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조명 안에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 올 때 마음이 아프기는 아픈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이거. 그러면 어떤 돌파구가 있는 거다 이거는. 돌파구 있습니다. 딱 이 부딪히면요 틀림없이 돌파구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길이 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어려워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것까지는 이야기를 못해도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돌파구가 있다 생각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마음에 힘만 생기면요 꿈이 생겨요.
그 돌파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돌파구를 주실랍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요. 또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쪽으로 또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을 하지 않는 거죠. 낙심해가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내가 2시까지만 딱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다가 다른 사람이 줄 서 있어도 딱 그만하고 마치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좀 마음에 두시고, 오후 시간에는 좀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물어야 묻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화를 안 해봐서 그런데 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넘쳐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를 집에 가셔서 제가 에베소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에베소서를 들어보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좀 이해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있는 영의 이야기를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지 이 들어보면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오묘해요. 그걸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2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1장에서 기도가 있고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빈다. 3장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울은 같은 거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1장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오늘 17절입니다. 17절에 16절에 기도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떤 기도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절제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제 서신서의 그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는요, 철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테네 들어보셨죠? 그게 아덴이거든요.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거기에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화법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화법이 주로 뭔가 하면 이 대칭 구조의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서 신서의 전부가 대칭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A, B, C, B, A. C가 중심에, 요점이 중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B, A. 그래서 중심의 핵심. 그걸 두고 그런 구조로 우리도 뭐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래 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A, B, C는 중심의 핵심. 그 중심이 이제 이제 3장이라고 보면 돼요. 에베소 3장 여기에 걸쳐 있는 거. 그런 중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이 아까 이야기한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능히 하실이다. 우리에게 능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온갖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다.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압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은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은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은혜의 반대는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애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은혜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에 있거든요. 조금 더 17절 설명을 하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은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을 은혜로 합시다. 공짜로 주신 걸 믿는 믿음, 그걸 말해요. 은혜의 출발. 그래서 이런 은혜의 출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욱 능히 하실리다. 우리에게 그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능히 하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관계의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 빠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빠릅니다. 세상은요 전부 다 율법적이고 은혜가 아니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논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고, 제가 스카이 대학 예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열심히 해야 거기 가요. 공부 못하는데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돼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발견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이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요 뭐 돈이 필요 없다 그 뜻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면 노력 안 하고도 율법적으로 내가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더욱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막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능히 하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실제로 교회 안에요 그래가지고 노회장 하려고 총회장 하려고 총회장 하는데 수억을 뿌리고 뭐 금품 살포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교단이 있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해봐야 1년 임기인데 그거 한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이 이게 배설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바울 사도는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상합시다. 그러면 이 은혜만 자꾸 받아들이면요 그냥 주셨다 해봅시다. 그냥 주셨다 이것만 받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나무 뿌리 뽑아야 됩니까? 기도를 10시간 해야 오는 겁니까? 제가요 성령 충만하려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려고 예수를 믿는데 목표를 둬요. 성령 충만. 근데 솔직히 열심히 성령 충만하려고 해봐도 성령 충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김영찬 집사님 제가 보니까 과거 역사가 많은 분인데 열심히 해보니까 성령 충만이 됩니까? 될 때 있습니까? 오락가락하지. 되는 것 같았는데 집에 가면 아니라.
그 오락가락이 정상이에요. 근데요, 율법에도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어쩌습니까? 아이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네. 그 은혜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이 떠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성령 충만된 줄 알고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네 배에서 성환아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게 조명이 될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철철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다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강보다 더 넘치는 나이가라 폭포보다도 더 강력한 그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이거는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이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너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그래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눈만 밝아지면 풍성함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을 밝히사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말은요 힘의 위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 알아라. 이게요 그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랬습니다. 네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네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게 너무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을 강구한다는 그 그룹들을 주로 보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요.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아야 그 집사님이 그러더만요. 너희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맞습니다. 깨끗한 줄 알아야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치는 줄 알아야 능력 없음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압시다. 이게 복음의 조명이라 그래요. 복음의 조명의 결론은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몸입니다. 그러면 몸이 어떤 교회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몸인 교회,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다. 예수 믿는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로.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충만합니다. 이야, 그러면 형제에게도 충만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고쳐야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고치는 거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벽하다 하는데 고친다 하면 되는 겁니까? 에?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데 니 더 바뀌라 그러면 주님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복음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신학자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에? 이미와 아직이 있다. 아닙니다. 이미가 우리에게 다 이루은 게 우리 겁니다. 아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송에 이제 너의 섬김이 어디에서 해같이 빛난다고요?
그러면 그런 찬송하면요, 이 땅에서는 별로 빛 안 나도 천국 가야 빛나구나. 그런데 그 찬송도 좋은 찬송이고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찬송이지만 정확한 고백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천국 가서 빛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빛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빛나고 있다. 천국 가서 빛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찬송 부르지 마라, 잘못됐다, 그 찬송 고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해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아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 속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틀림없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돌파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 어려우면 찬양이 안 나온다고요. 에이씨 싶고 욕 나오고, 그죠? 그리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새 애들이요, 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짜증나. 뭐 하면 짜증난대요. 그 이제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그 말로 전부 다 대체해 버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속에 넘친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뭐 조금 바뀌었습니까? 예,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이런 걸 좀 나누고, 제가 토요일 앞으로 이제 성경부 시간으로 좀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범교회가 전부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요, 목회자들을 깨웁시다. 목회자들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별로 배우려고 안 할 겁니다. 개척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한 명 깨워놓으면요, 복음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복음의 나눔과 풍성함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밑받침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이런 일 나누면요, 돈이 주의 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밑받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런 사명을, 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WGM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 운동이다 이랬는데, 개척교회,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낙심하기 좋고 힘 빠지기 좋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면요, 주님께 맡기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풍성함으로 삽시다.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눈 뜨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 은총이 여기 모인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